지금 우리는 예배란 무엇이냐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맨 첫째는 예배의 대전제, 예배의 절대적인 조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절제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임재 통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의 임재 통치 교제가 없는 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오케스트라를 놓고 아무리 요란스 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울려도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와의 교제가 교통이 없으면은 그건 빈 껍데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우리가 흔히 우리의 관습에 젖어 있는 것처럼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기분 좋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 번제입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란 제사입니다. 예배 모델은 번제입니다. 나를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까지 다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서 하나님의 그 제단의 불로 다 태워서 아무것 없듯이 쉽게 말하면 나와 세상 간거도 그 소한 주만 본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물의 안수함으로 나와 제물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예배가 그럴싸하고 은혜가 충분하고 웃고 울고 눈물을 흘려도 일치가 없으면 그거는 선앙당 예배요 캐톨릭의 미사입니다. 캐톨릭의 미사는 자기는 안 죽고 예수만 십자가에 매달놓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날마다 반복하는 이게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내려올 수 없어요. 제물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캐톨릭의 십자가는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왜 빈 십자가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는 내려왔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혀서 나를 골고다에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예수만 잡아 죽이는 이 캐톨릭 예배가 오늘 개신교에도 똑같아요. 나는 죽지 않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복이나 얻어먹자. 뭐가 달라요 캐톨릭하고? 우리 십자가 비어있는데 그 십자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회적 동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단수도 피플이고 복수도 피플입니다.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아담은 개인의 이름도 아담이요 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입니다. 여러분도 아담들입니다. 나도 아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인자야 그랬어요. Son of man, 인자야. 바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자기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뭡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아담의 아들, 아담들의 대표입니다.
아담들의 대표예요. 아직은 타락 전이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 하나님을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를 창조할 때에 아담이 복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 놓고서는 엉뚱하게 모든 짐승들로 그 앞에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짐승들 지나가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쌍쌍이 다 짝이 있어요. 아담이 가만 보니까는 다른 건 다 쌍쌍이 짝을 지어가는데 자기는 짝이 없어요. 그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너 혼자 살라고 너 만든 거 아니야. 이 동물들이 다 짝이 있고 생육번성하는 것처럼 너도 짝을 줄 테니까 그 짝과 더불어 함께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고서는 1장 28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 공부니까 놓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창조 부분을 따로 2장에서 보다도 확대시킨 것이 2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1장의 확대요. 1장 26절, 27절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서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건 인간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지만은 동시에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그룹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짝을 만들고 생육번성 충만하고, 너도 생육번성 충만하라. 여자와 함께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건 뭡니까? 여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이걸 확대시키면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모든 인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모든 인류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글로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글로벌, 인류 공동체.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아니라 마귀의 약속을 듣고 가짜 복음을 듣고 마귀하고 짝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여기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쪼개집니다. 다윗이 이루어놓은 통일왕국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쪼개지는 것 똑같은 겁니다. 갈라집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바로 뱀의 후손,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두 개의 공동체가 두 개의 블락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대로 훔쳐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다 뒤집어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없애버리고 사탄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거버먼트. 이게 프리메이슨이요, 이게 일루미나티요, 이게 딥스테이트입니다. 여기서 뉴에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는 반론을 공부합니다. 창세기 3장 바로 1절에서 5절, 2장과 3장 이것만 반론을 공부해요. 이 근본 뿌리를 알아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최초의 하나님이 이제 통치가 나타나는 거기에 아담은 백성이요, 하나님은 왕이요, 주권님 이제 거의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고 또 교회의 모델이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 제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왜? 아담은 하나가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인류 공동체, 글로벌. 근데 이것이 갈라져서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서로 싸우는 공동체 간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세상을 올바로 알게 되고 이걸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거 다 판단하게 되고 왜 백신을 강제로 맞으려고 하느냐, 왜 칩을 맞으려고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자, 이거 너무 크니까 그 정도로 해두고 이제 두 공동체로 이제 나눠졌는데 이제는 사탄의 공동체는 제외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만 집중합니다. 왜? 예배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 깨지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다시 세워서 아담 하나로 옥조 산생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다 반역을 해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다 없애버리고 다 셈, 함, 야벳, 족속 다 모아가지고 또 한 통속이 돼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지요. 그래서 그거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플랜으로 시작해야 돼서 첫째 아담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왕국을 둘째 아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구속사의 발전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안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듯이 이제는 타락했으니까 아브라함 안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브라함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인류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아담의 창조가 제2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계획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돌아갑니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어려운 공부예요. 이젠 우리 좀 느낌으로만 아멘하고 날뛰는 이런 설교 좀 그만하고 이제는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설교를 좀 이제 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몰라요. 목사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왜? 그냥 느끼는 거냐, 벅벅하고 기분 좋은 거 이것만 선앙당 신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권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되는 진짜 성경, 진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액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좀 시사에 관한 좀 알기 쉬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이제는 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고민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은 아직 하나입니다. 아담하고 사라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아담으로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또 만들려고 불러냈으니까 이제 아직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 스토리는 다 생략하겠어요. 그게 언제냐? 15장에 와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냐. 내가 뭐 자식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걸 뭘 가지고 압니까?
그래,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마. 짐승을 쪼개서 거기서 횃불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모든 세상 끝날까지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케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뭐라 하지? 너도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혈통적인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을 어기면은 잘려나가는 겁니다. 양피를 자르듯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셋브라가 빨리 그걸 알아채기고 그 모세 아들 게르솜이 바디를 뺏기고서 할례를 행하고 그 양피 자른 핏덩어리를 모세에게 던지며 이는 피의 남편이라 이 피가 우리 남편을 살렸다. 할례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고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희들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미 뭐 그 얘기도 힘든 얘기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 깨져서요. 유대인들은 다 깨져서 이제 빈 껍데기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줬는데 내가 너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내 왕국을 만들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지금은 내 자손이 없어. 400년 후에 4대 만에 너의 백성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그때에 이 땅의 백성들이 죄악이 관용할 때에 죄가 꽉 찰 때에 내 백성의 수가 꽉 찰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내 백성의 수가 꽉 찰 때 이게 맞아떨어질 때에 너로 이 땅에 와서 이 백성들을 다 내쫓고 이 땅에서 내 왕국을 만들겠다. 이것이 다윗까지 이어오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그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대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와 약속을 맺습니다. 1대1로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받아들이면은 내 백성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에 올라가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청년 대표가 나와가지고 12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는 백성들에게 바는 제단 여호와입니다. 제단에 뿌리고 그 백성과 하나님이 웨딩 마취를 한 겁니다.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담 개인인 동시에 복수 공동체이듯이 아브라함 개인인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 자손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는 눈에 보이게 아담의 자손들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언약을 맺되 껍데기하고 맺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내 약속을 지키겠느냐 서로 물어보고 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니까 맺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처음 맺은 언약은 개개인과 맺은 동시에 그 공동체와 맺어서 개개인과 맺은 동시에 그 공동체와 한 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책임이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공동체가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언약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세우고 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웨딩 맞추었습니다. 그럼 결혼식 하면 뭐 해야지요? 결혼식 하면 뭘 해? 식만 하고 급하게 하나요? 하야, 뭐 요즘이야, 뭐 팬데믹이니까 뭐 요즘은 뭐 결혼식하고 뭐 근황 보내기도 하고 결혼식하고 뭐 도시락 것도 하나 조석이나 보내지만은 이건 원칙이 아니죠. 파티를 해야죠. 그래서 백성의 대표 장로들 70인을 하나님께서 신에 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요. 접근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외에 거기 가까이 하면 제사장도 그 밑에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나 이젠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백성 다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백성의 대표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와라. 올라오지만 꼭대기까지 올라올 건 없어. 중간까지 올라와서 여호와를 멀리서 중간에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러네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존귀한 자와 같이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를 언약을 체결하는 파티입니다. 피로연입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는 너희들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같이 살면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제는 백성과 왕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지라. 내가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성막을 다 지니까 절기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치,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로 같이 움직입니다. 개개인이 또 한 공동체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파티인 동시에 또 그것이 주의 만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로 연합하는 예배 공동체 중심이 주의 만찬입니다. 만찬이 뭡니까? 떡과 잔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된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수직과 수평이 하나로 크로스돼서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이게 시내산의 모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을 꼭 따라가야 됩니다. 세례 의식에는 만찬이 꼭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피로연이 끝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제 암호암흑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멤버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내산 언약 꼭 같은 거예요. 주의 만찬과 언약이. 이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의 그 모델이 주의 만찬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떡과 잔,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다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뭡니까? 이 예배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형제가 모여서 함께 하는 거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또 거기에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과 같이 아론의 머리에서 온 몸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아름답고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건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썩어 빠진 유대인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교회의 거룩한 예배하는 모습, 거룩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한 장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 저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란 뭡니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공동체성이 빠진 개개인, 나달개인, 개개인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개개인인 동시에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입으로 모아서 찬송하고, 한 입으로 모아서 다 기도하지 못한 대표 기도하면 뒤에서 아멘, 나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로 기도하고 한 몸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건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공동체를 상실했습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왜? 사탄이 다 깨뜨려버려, 다 분열을 시켜버리고 쪼개버리고, 태초에 하나님 이간질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또 이제 깨지니까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또 서로 원수가 돼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카인이 아벨을 죽여.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다가 깨뜨리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의 프리메이슨, 이게 에큐메니컬, 이걸 캐톨릭이 지금 하고 있는 캐톨릭의 이 한 세계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게 프리메이슨이요, 캐톨릭이요, 예수이시요, 이게 제수이드 출신의 지금 교황이 하는 짓이요. 전부 미국이 여기다 지금 말려 들어가서 이제는 캐톨릭과 유대교와 이슬람이 한 통속에 대해서 뱀의 우선 공산주의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비록 교리 문제로 교파가 좀 갈라졌어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지체라. 교리가 조금 다르고 교파가 조금 다르도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리 5가지입니다. 예수의 동정령 잉태, 성령으로 동정령 잉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 그 다음에 성경의 보호설. 이거 믿는 거는 진짜 한 몸입니다. 기독교라고 불러주지만은 그걸 믿지 않는 거, 오늘 자유주의 신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들은 다 껍데기는 기독교지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기독교인데 이걸 다 쪼개고 갈라졌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 싸움이 교회 안에까지 뭐가 들어와가지고 또 쪼개지고 또 뭐가 들어와가지고 또 쪼개지고 뭐 하나 그 트레스디아스 들어오면 또 쪼개고 또 뭐 무슨 셀스 해서 또 쪼개고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쪼개는 게 저놈들의 장난입니다. 아주 영이 주도하게 고도로 연구된 그런 전략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깨져나가는데 우리 거기에 덩달아서 자꾸 춤을 추면서 자꾸 쪼개져 나가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에서부터 이거 기본입니다. 예배에서부터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한 몸을 확인하는, 물론 우리가 매주 주의 만찬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 자신을 다 우리가 묶어서 하나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언약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 그러한 교회들이 정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예배란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을 서로가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성령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이 예배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천상 예배의 거룩한 하늘 공동체의 거룩한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이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예배의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잃어버린 공동체 다시 회복하고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린 교회 안에대로 깨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한 몸으로 뭉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뱀에오선 사탄의 종자들은 얼마나 결속이 되고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빨개이들 보세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쪼개지는 데가 없어요. 이게 가인이 아벨 죽인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하 묘지 카타콤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린 거룩한 언약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카타콤의 성도들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우리들만은 똘똘 뭉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